할렐루야.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사이 영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습니다. 그해 최고의 실력을 보인 루키 피처에게 주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올해 최우수 투수상과 같은 그런 상입니다. 젊은 피처들에게 최고로 영예로운 이 상을 받은 사람은 그의 스포츠계의 톰 뉴스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면에는 묘한 징크스가 있습니다. 사이 영상을 수상한 선수들은 대부분 그 다음 해에 엄청난 슬럼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최우수상을 받고 이름을 알렸는데 그 다음 해에는 완전히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두 가지로 압축되어지는데, 사이 영상을 수상한 투수의 마음은 사이 영상을 받은 이 사람은 천하를 얻은 듯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과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게 되어지고, 또 갖가지 예능 프로그램에서 초청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광고 모델로 CF를 촬영하느라고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정신없이 바빠집니다. 그리고 훈련이니 무슨 이 연습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모든 팀이 사이 영상 수상 투수를 철저히 분석하고 연구합니다. 어떻게 던지는지, 그리고 그의 약점을 공략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전력이 노출된 상태에서 다음 시즌에 되어지면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맙니다. 이처럼 인생에는 성공 뒤에는 뜻하지 아니하는 실패에 부닥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대부분 성공한 사람이 교만에 빠지게 되어지고 방심하게 되어지는데 반해 패배한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분발한다는데 그 뜻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함락하는데 큰 성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쯤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충천되어져 가지고 이제 뭐든지 다 할 수만 있을 것만 같은데, 여리고성을 몰락한 다음에 보니까 그 옆에 보니까 조만한 16km 떨어진 곳에 아이성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이와 같은 작은 성과 같은 성이 있고, 그 옆에서 좀 떨어진 곳에는 베델성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성 정도는 우리가 쉽게 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쯤이야 하고 진격하다가 아이성 앞에 큰 패배를 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서 7장에 있는 전체적인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실패를 통하여 반면교사를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넘어짐을 통하여서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패로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실패를 통해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고, 또 실패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창조적이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 발전되어진 삶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게 당하는 이런 실패 앞에서 여호수아는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하게 되어졌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런 어려운 모습들, 저런 어려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 여러분의 삶이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군대들은 성세를 놓치지 않고 곧바로 서쪽에 있는 아이성을 향하여 돌격 전진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서 약 16km 떨어졌다고 그랬죠? 해발은 518m 정도니까 아주 작은 겁니다. 인구는 대략 12,000명 정도. 가나안 최고의 경관성 여리고성에 비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너무 아이와 같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아이성에서 뜻하지 아니하는 큰 패배를 일어났다라고 한다는 것은 자신만만하게 아이성을 공격하려 갔던 약 3,000명의 군사들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이성 군사들에게 공격당해 자기네 군사 36명이 무참하게 죽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성경 말씀 5절 하반절 말씀 보면 물같이 녹았다는 거예요. 물같이 녹았다. 마음이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성공의 길만 달려온 사람일수록 패배의 충격은 너무 큽니다. 잘 나갈 때 오만한 사람일수록 실패하면 더욱 참담하며 기가 죽는 법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실패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재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사람은 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나의 교만이 좀 부서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낮아지고 갈고 닦고 조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내져 보이게 부족하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뚝 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공도 마찬가지. 성공했다고 성공이 저절로 지속되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승리자가 가장 주의할 때 성공 직후 참 주의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승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물론 사업에 성공하기도, 물론 학업에 성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느 면에 대해서 스포츠계도요, 스포츠계에서 그만큼 뭐 한다는 것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금메달 따야 되잖아요.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눈물로 훈련합니까? 근데 승리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는데 승리와 성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승리보다 나아가서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나에게 줬던 이 승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개성해 나가는 것은 더더욱더 어렵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6장의 그 영광스러운 승리와 대조적으로 7장에서 처참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고난의 때보다 더 조심해야 할 때는요, 언제인가 하면 형통의 때입니다. 자동차 운전하시는 여러분들 말씀 보면 빨간불보다 초록색불, 우리 파란불, 초록색불을 더 조심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공은 실패만큼 정도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리 직후에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반면교사를 하기 위해서,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 승리자의 가장 큰 장애물은요, 방심입니다. 방심.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원인 중 하나는 그들은 방심했습니다. 방심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했었지만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흔적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불도 나가고 아마이크 한쪽만 좀 살려주세요. 또한 방심할 때 과거의 승리를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착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과 승리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그래도 밥술이나 먹고 그래도 편안히 잘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주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방심할 때 작은 것에 소홀합니다. 이건 뭐 하면서요. 눈에 보이는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규모나 숫자에 비해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방심하는 거죠. 아이성 패배는요, 작은 성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심한 까닭에 패배하게 되어진 원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후 자만심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자기들의 힘으로는 여리고성 앞에서요, 도저히 이건 우리 승리할 수 없다, 도저히 우리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거기다가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 받았죠, 유월절 다 지켰죠, 나 죽었다라고 합니다. 저기서 이렇게 보니까 저도 뭐 할례를 받아가 남자들 힘도 못 쓰고 그냥 누워있는 걸 보면 가관이잖아요.
근데 엊그저께 말씀 보니까 저 강을 건너갖고 온 모습들이 너무 두려운 거야. 저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저들과 함께한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마음이 녹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유, 여리고성도 우리가 했는데 저 아이성까지는 우리 하나님 도움도 필요 없고 내 힘으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왔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형편 속에서 작은 것 만만하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권능도 필요 없고 하나님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덤벼드시는 아니하시는지요. 이 불가능한 일 같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지자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일도 했는데 이까지 아이성쯤이야. 이것이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무너뜨린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고 우리 자식이 좋은 데 들어가고 돈도 잘 벌고 좋은 학교 들어가서 공부도 잘하고 워낙 우리는 똑똑하고 워낙 우리는 사업수단도 좋고 워낙 우리는 직장 가서 인간관계도 잘 맺게 해서 그냥 진급도 축축축축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어진 것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승리 이후 찾아오는 자만심, 이 자만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망각하였고 우리는 이 승리 이후에 찾아오는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성하여 깨어 있을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은혜를 체험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만족할 때 그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이 잘 풀려질 때, 내 마음이 잘 되어질 때 그때가 내 삶에 가장 무서운 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자기 힘으로 이 일을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이 오만심을 떠나버리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중요한 또한 원인은 아간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누구도 전리품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 다 멸해버려, 다 불살라버려라. 근데 이스라엘 군대 장관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전리품을 보니까 마음에 욕심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하나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모르게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시면 이렇게 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몇 가지죠? 세 가지. 몇 가지요? 세 가지요. 세 가지를 보고 탐욕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땅속에 감춰서 누가 합니까? 땅속에 묻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물건을 보고 아간이라는 사람은 마음이 탐심이 생겨서 몰래 훔쳤고 그리고 물건을 가져서 자기 장막 안에다가 자기 장막 안에다가 땅을 파고 숨겼으니 아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이 아간의 이 모습을 볼 때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다. 감쪽같이 누가 이 사실을 알겠는가? 나밖에 모르는 사실이다. 이것은 완전 범죄다. 완전 범죄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땅속에 묻어놓은 것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 때문이죠.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생각나는 숨겨진 악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6.25 사변 이후 참 우리나라에서 시골에 눈이 하얗게 온 아주 눈이 확 쌓여온 시골집 풍경입니다. 사랑방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겨울에 뭐 그렇게 농번기도 아니고 파종기도 아니라서 모여가지고 시간을 보내요. 요즘 같은 뭐 TV도 있고 뭐 있는데 뭐 그런 TV도 하나지 않으니까 모여가지고 도박을 했습니다. 한참 도박을 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멀리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나갔던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화장실에 나갔던 사람이 다시 들어오는데 자기가 나가봤는데 사람 한 사람이 얼어서 죽어. 이 사람방 이 집을 눈 넘어와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몰랐는지 얼어서 죽었어요. 그냥 그대로 앉아가 죽었는. 그래서 이 사람을 얻고 이 사람을 얻고 그 도박판 집 아래목에 누워놓고 파출소에다가 신고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이제 조금 있으면 순경이 사람 죽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찾아가게 되어서 사실 규명을 하게 되어질 텐데, 떳떳한 아래목에 놓게 되어지니까 이 얼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네요. 그러니까 이 둘러 보니까 이 도박파간에 자기가 살아나 있는 거예요. 얘기를 들으니까 당신은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아래목에 놓고 그냥 그것도 계속 뭐 도박을 했나 봐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근데 여기 있으면 순경이 조금 있으면 신고했기 때문에 온다고? 이 사실을 안 사람은 설금원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분명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는데 순경은 오게 되었지 죽었던 사람은 없지요. 순경이 와서 가보니까 이건 헛신고하겠다. 이거 어쩌면 좋겠느냐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어제 요 뒷산에 장례가 났는데 그 사람 죽은 사람을 갖다 놓자. 그래서 죽은 사람이라고 매 만들자. 그래서 뭐 여러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어저께 장례식 난 그 있는 시체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갖다 놓은 거예요. 다 풀어헤친 거죠. 순경이 와서 바라보니까 얼어 죽은 거하고요, 이렇게 죽은 거하고요, 그거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근데 이 사람은 알고 보니까 폐병에 걸려서 3년 동안 폐병을 해서 죽을까 말까. 아니, 가족들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죽인 거예요, 아예. 그래서 무조 장례를 다 치웠는데, 다 치웠는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땅속에 묻었는데 또 이게 또 어떤 사람이 옆집에 가가지고 도박판에서 그 사람 시체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살인사건을 갖다 다 원천에 다 규명하게 되어진 겁니다. 누가 다시 이 땅속에 장례 다 치고 땅속에 묻었던 것을 다시 나올 줄 알았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완전 범죄인 줄 알았는데 다시 이 시체를 끄집어내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죽었는지 살아보니까 타산.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땅속에 다 묻어서 아무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꺼내놓으시니까 거기서 모든 것을 드러나고 발각나게 되어지니까 다 드러나게 되죠. 아가간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이런 모든 귀한 물건을 가지고 땅속에 묻었으니 아무도 모를 것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끄집어놉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고 보면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속일 수 없다. 근데 오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속이기에 너무 쉽게 속인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목사도 모르고 성도들도 모르고 집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뭐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속에 묻었던 사실까지 드러내면서 숨겨진 악까지 나타내 보이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생활을 해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하나님 그냥 쉽게 오늘날 은혜 시대라고 해서 너무 쉽게 속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 곳에, 우리 드림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며 우리의 헌신의 생활이며 우리의 봉사의 생활에서 하나님 속이기가 너무 쉽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아이성 패배를 놓고 실패하는 세 번째 원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3절 말씀 보면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이 사실 앞에 2절에 이런 얘기했어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앞에 마음을 다 차분히 가라앉고
그곳에 가서 좀 정탐 좀 하시오 라고 해서 정탐한 사람이 다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얘기예요. 3절에요. 말씀 보니까 백성이 다 올라가지 말게 하고 2, 3천 명만 올라가게 하고 그래서 아이를 치게 하고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다 보내서 못하지 말라? 수고롭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상대방의 수가 소수고 상대방의 수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벌써 여러분 내가 올라가 보니 정탐꾼이 그거 올라가 보니까 상대방 수도 적고 보니까 또 뭐 약골이고 약골 같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뭘 보기 시작하면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신감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으면 문제는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수를 계산하고 돈을 계산하고 나의 기술을 계산하고 나의 능력을 계산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수는 다수이니 나의 능력은 다수이니 나의 돈은 다수이니 자랑하면서 이때부터 어이없게 패배하게 되어졌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연약한지라 깨어있지 아니하면 승리 이후에 자기도 모르는 그런 사이에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주여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바라볼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할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볼 때 이겼지만 상황 바라보면 무너졌고 패배했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이 아무리 별 볼일 없는 상황 같아도 상황 때문에 안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점검받지 않으면 우리 모두도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습이 다수고 우리의 모습이 능력 있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할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랑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똑똑한 머리로 똑똑한 논리로 너무 똑똑해가지고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상황만 계산하고 덤벼들다가 많이 미끄러집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시니 안 계시니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 볼 것도 없고요 환경 의지할 것도 없고요 우리 낮아짐을 늘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낮아짐을 경험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해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 중에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습니다. 3,000명쯤. 여기서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지 않느냐면 그렇게 보니까 우리 저거 상대를 바라보니까 우리 다 갈 것도 없고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요 내게 주어진 거 내가 해야 할 일 좀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리고성 정복 이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최선을 다했어요. 이 여리고성 앞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매일 새벽에 일찍 일어났고 온전히 순종하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돈다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건 좀 큰 성 아닙니까? 아무 불평도 원망도 입에서 말 들리지도 아니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알고 잠잠히 기다릴 줄도 알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매일 한 바퀴 돌며 돌아왔어도 또 7번째 되는 날 7바퀴 돌라 감을 질러라 외쳐라 이거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안 살아계시니 이러지 말고요 믿음 생활 중에 하나님 앞에 좀 최선을 다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최선을. 여리고성 앞에서는 최선을 다했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나라가요 50년대에요 교회 마루바다 눈물의 바다를 이뤘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어디 보면 동남아 어디 보세요. 우리나라보다 잘 살아요. 우리나라를 허무한다니까요. 남북이 좀 갈라져서 좀 그게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가 한반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강대국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던 것은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이루면서 눈물의 바다를 이루면서 매일 저녁마다 그 당시 뭐 갈 데도 없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최선을 오늘 여러분 이 신앙의 유산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 생활로 좀 최선을 다해보자는 거죠. 힘있게요. 우리 인류 인생은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삼류 인생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바람이 울면 미풍에도 넘어지고요 포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 앞에서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패배한 이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하듯이 외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안을 해주는데 8장 1절 말씀 이래요. 8장 1절에 어떻게 그들이 하는 거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어떻게 해요? 다 끊어리고 일어나 그 아이의 성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군사를 다 끊어리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할 때 승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하려고 한다면요, 직장에 승리하려고 한다면요, 직장의 사업에서 승리하려고 한다면요, 좀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믿음 생활 때에 좀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생 우리 모두가요, 여러분들이 서로가 이래 보면 이 사람 정말 믿음 생활 최선을 다하는구나. 이렇게 어려운 형편 속에서 이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 믿음 생활을 얼마나 주님 의지하고 얼마나 주님 붙들고 나가는 모습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소 한 마리가 쌀 한 톨 최선을 다한다는 이 말은 아니에요. 어불성설이에요. 근데 개미 한 마리가 쌀 한 가마리 할 수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 개미는요 쌀 한 토롱을 쥐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 힘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앞에서도 끌고 비기도 하고.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 주어진 환경, 여러분의 저런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좀 최선을 다해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실패한 원인을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들에게는요 기도가 없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전투의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여리고 전투 앞에서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저들은 할 수 없으니까 여리고성 앞에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께 주신 말씀 따라 그들은 발걸음도 옮기며 하나님 앞에 한 바퀴씩 돌면서 말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앞에만 기도한 거예요. 말 움직였게요. 침묵 기도였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장에 와가지고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도 없고 주의 명령을 준행한 기록도 없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기록도 없어요.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복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새벽을 깨우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 받을 때 주여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이 내 모습에서 나타나져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성에서 싸울 때 그들에게는요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앞에 그냥 쉽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신앙에는요 믿음 생활에는요 두 가지 형이 있어요. 수비형이 있고요 정비형이 있어요. 깨지고 부스러지고 바스러져 가지고 그때 주여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리 정비합니다. 자동차도 미리 정비 좀 잘 해야 되겠죠. 뭐 오일도 갈아야 될 때 갈아야 되고 뭐 이런 정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비.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사전에 정비하면서 주님의 도움으로 이걸 해야 된다. 하나님 축복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절기하고 주의 말씀 듣기를 절기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좋아하는 우리 정비형의 그리스도인이 되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선물,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기도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말해요. 하나님 제가 꼭 구해야 됩니까? 알아서 못 주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사건이 터진 후 우리는 그제서 수리할 것이 아니라 주님 사전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사전에 기도하여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에 감사하시며, 지금까지 기도 생활 하셨던 거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셨던 거 더 믿음 생활 하시고, 주님 붙들을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윗은요 뭘 하든지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으며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자만하여서 기도하지 않고 방심한 가운데 늦게 일어나면 말미암아 그때 실수하게 되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여호수아는요 매사에 기도했던 여호수아, 승리하며 늘 기도했던 그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냐고 아이성 공격을 결정합니다. 정탐꾼의 말만 듭니다.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 숫자 적으냐? 그렇게 약해 보인더냐? 상황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했다는 말, 기도했다는 말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훌륭하십니까? 성공한 지도자이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유능한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이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사업이 잘 되십니까? 직장에서 잘 나가십니까? 좋은 직장을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별처럼 빛나게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우리가 주님 의지할 줄 아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주를 신뢰하고 따라나갈 줄 아는 모습을 배울 줄 아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목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안수 집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권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집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청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아이들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에 매사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승리할 줄 아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환경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주를 섬길 줄 아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형통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를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을 얻게 해주시고 정직하게 주님을 섬길 줄 아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충성이, 우리의 봉사가 주님 앞에 귀 쓰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크신 은혜 위에 은혜를 하여 주옵시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의 은혜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